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의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가신 여러 의인이요 열왕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조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대신 싸워주셨는지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그저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듣고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압이나 암몬 그리고 마온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의 연합군들이 침공을 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 모이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언약에 기초하여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언약대로 이 땅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치러 온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해 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예. 뭐라고 응답이 임하냐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저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단지 그냥 싸움터에 나가서 대열을 준비하고 줄을 나란히 서서 정비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라고.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아멘? 이 역대기 말씀을 솔직히 믿으세요? 믿어지시는 분? 그래, 전번에 솔직히 안 믿어지신다고 하신 분이 오늘 믿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정말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요란하고 정신 사나운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18번이 뭐예요? 강단에 서서 외치는 저의 18번. 일은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일은 그럼 뭐예요? 그렇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예, 저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전쟁 같은 삶의 터전에서 이 전쟁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냥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대신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을 보라. 이런 응답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사모 되죠? 예. 사모 안 돼요? 자,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으로 좋은 일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자,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점, 첫째 소제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해요. 자, 12절 끝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라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잘하셔야지 돼요. 예. 자, 장난 아니게 위기 상황이고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선택했을까요? 초립동 소년이었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선포했어요. 자기보다 2배, 3배 더 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 믿음으로 물맷돌 5개를 돌려서 던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니 골리앗 이마 정수리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예. 열왕들의 대표 왕이 다윗이잖아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요사밧이 두렵지만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잖아요. 먼저. 그렇죠? 예. 전적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전적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이어야 됩니다. 네. 위기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학생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학생이 학교 가야지. 그냥 그거는 당연히 할 기본인 거예요. 학교 안 빠지고 갔다고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근상도 받고 그러지만 상은 어떨 때 받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랄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입니다. 안 빠지고 교회 온다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도장만 찍고 가는 거지.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비로소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더 쉽게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매일 해놓고 기도는 연락에 해놓고 돌았으면 맡기지 못해서 우리 힘과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기도 안 한 것과 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더 심한 경우가 있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도둑심보. 그냥 심지 않으면 거두기를 바라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돌탕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돌탕들은 기도 안 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해서,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해서 우리 힘과 수단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네. 정함이 없는 거죠. 기도 안 한 것과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고 돌아다니지만 기도할 때는 사실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파헤쳐 보면은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 받고 싶어서 솔직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는 했지만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죄책감 때문에 내가 요렇게 사는데 응답해 주시겠어? 그러니까 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돌았으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얘기해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큰 무리의 연합군들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사울 왕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모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도 도망 못 가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보이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여.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느끼는 똑같은 감정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도망가고 자기 힘으로 포기하고 그 힘을 해결해 줄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이게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예요. 왜냐? 여호사밧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지구촌의 모든 열왕들을 좌지우지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이제 배울 점은 뭐냐? 두 번째 뭐죠?
언약에 기초해야 해요. 언약에. 언약은 말씀 언자, 약속 약자. 광고에도 나오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청년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사람 됨됨의 기본에 대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 관계에서도 약속에 기초해서 요구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성민이가 저보고 왜 옥상에서 숯불 바베큐 안 구워줘요? 그러더라고. 응? 그랬더니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랬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탁 약해지는 거야. 내가 뱉은 말 내가 지켜야지. 그래 우리 다음 주에 강 목사하고 같이 먹자. 예,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바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음 약해지세요. 예. 약속은 지키겠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왜 하셨어요?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키시겠다고. 예.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래요. 무엇을 구하든지래요. 근데 우리가 제안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아닐 거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으며 왜 응답을 못 받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안수해서 안수 집사님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늘 그렇지는 않았어요. 안수 집사님처럼. 그러나 또 하나님은 완전히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할 때까지 망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올바로 믿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 식물인간 됐는데 고침받았고 저희 남편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 응답 받으니까 또 열심히 고스톱 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울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건강을 안 주셨는지 나는 알아. 내 양심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한테 건강을 허락 안 하실까요? 내가 건강하면은 고스톱 치고 소양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중보하고 회개해서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언약은 오늘날 대표적인 언약은 또 언약 얘기 나오면은 어리석은 이제 믿음이 적은 이제 신자들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래서 제가 수요 큐티 때 그랬어요.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먼저가 뭐냐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고 바람같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실제로 또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야 마음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날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그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남편도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남편 얘기 나왔어. 병 고쳐줬더니 고스톱 치고. 그래서 교회 세우기 전에 우리 친정엄마 우리 남편도 고침 받았는데 이제 병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설레어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불쌍한 집사님들 어디 아파요. 정말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딱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육신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줬는데 그들이 변화되었더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열문둥병자 고쳐줬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해서 치료 이렇게 못한 거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단상에 서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실제로 안수 집사님이 그때 도성이를 데리고 어떤 미국 흑인 목사님인지 누군지 이렇게 안수 받으러 갈까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가세요. 왜냐면 좋은 뜻으로 그렇게 도성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그때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성이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그거 중심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랬어. 그러나 도성이는 치료받지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큐티 그때 하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단상에서 서서 성령님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래갖고 막 더 질서를 어기고 누구한테 안수받고 치료받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안수 집사님도 때로는 안수 집사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안수받으려고 와요. 참 감사한 것은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안수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안수해서 암 환자들 많이 고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한테 먼저 안수를 요청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안수 집사님이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죠? 질서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내 질서를 찾겠다는 걸로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잘 제자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해야지 돼요. 근데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여호사밧은 약속의 기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7절, 9절. 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전을 주를 위해 건축하고. 자,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약속에 기초해서 부르짖습니다. 전에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셔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빛내려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해서 볼 겁니다. 예. 그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셔서 주신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빛내려고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재앙이나 어느 날 재앙이나 난리나 병이나 기근이 임하며 주의 이름 앞에서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그 안에서 환난이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렇게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대로 지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마귀가 꼼짝 못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딱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내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 군소리 하지 않아요. 뭐 내 생각이 어떻고, 뭐 내가 밤새도록 이렇고, 뭐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뜨면 뭐 낚시가 안 되는데 어떻고,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또 소문을 듣고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자존심 상하게 코빼기도 안 내다보여. 그래갖고 그냥 삐져가지고 갈라 그러는데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깟 일에 삐져서 그렇게 가냐고. 믿져야 본전인데 들어봐요. 그 사람 말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디다. 그래갖고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 시로 나왔잖아요. 예. 사로바 과부도 긴 가뭄으로 마지막 남은 양식 하나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달라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떨어질 때까지, 가뭄이 끊어질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믿으세요?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자, 제가 일전에 한 달 전인가요? 언약의 자손이라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할 때 강 목사님 말씀을 설교했었죠. 자, 제가 강 목사님 그 얘기 다시 왜 들먹이냐면 지금 베드로 신약, 나아만 이방인, 사로바 과부, 구약시대 여자 과부. 그럼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우리 얘기를 들먹이는 거예요. 예. 자, 강 목사님 간증을 했을 때 내가 채우리라는 성령님의 언약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나와가지고 쪽박 찼잖아요. 노숙자 생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겠다고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상황까지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섭섭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돈 없는 저에게, 아파트밖에 없는데 돈 없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영석이에 필요한 것을 채우리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때 제가 순종을 했었잖아요. 뭐 채워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제 의중을 물어봤는데 바보가 아닌다면 알아듣잖아요. 내가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믿음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알아들어요. 뭐 인격이 좋아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예. 아, 내가 돈 없는 거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섭섭하게 금방 팔려? 안 팔리면은 안 팔려서 못 돕는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자, 지금 이게 지금 뭐가 핵심이냐면 언약에 기초해서 간구하는 이 말씀에 지금 핵심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우리라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노숙자가 되기까지 결단하고 순종을 했을 때 그렇게 채움을 받았고, 또 저는 채우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때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여기 이제 계시는데요. 그때 2억 가까이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1년도 안 됐어. 1년 사이인가? 그쵸? 그쵸, 집사님? 1년 사이에 정말 7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팔고 났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 남편은 건강해져가고 동양화 서양화 그리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 아파트를 이제 팔았어요. 생활비도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룸 전세로 가든지 뭐 지하실 전세로 가서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또 저는 강 목사님처럼 너가 채우리란 말씀에 의해서 노숙자가 된 것처럼 저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고 하셨으니까 돈이 없는데도 땅을 샀어요. 없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해요. 뭐에 의해서? 언약에 기초해서. 그래서 잔금을 치를 돈이 없었어요. 잔금 못 치르면 내 땅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건축업자를 보내주셔서 제 신용으로 건축 자재를 들여와서 사모님 집을 최소한의 그 공임을 받고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지으려면 평당 300에서 330만 원을 줬어야지 됐었어요. 근데 그 건축업자가 저한테 받기로 한 금액이 평당 200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모님의 이 건물 원룸이 다 나가고 나면 그게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때 사모님한테 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 임대가 다 나간 다음에 평당 200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2, 3년 사이에 원룸 하나가 2,500, 3천만 원 가던 그 원룸이 어떻게 되냐면 4천, 4,500, 5천, 6천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원룸이 다 월세로 돌리게 돼요. 원룸을.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 목사님하고 있을 때 17억을 현찰을 갖고 와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나타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안 팔겠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건물을 보고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보라고, 이 건물을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나는 이 건물을 팔겠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왜들 이러냐고. 그 건물 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찍는데요. 네.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본대요. 이 건물의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건물도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그 건물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이 건물을 팔 생각이 없으니까 2번 다시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시라고. 자,
제가 아파트를 팔고 7억까지 올랐지만 7억으로 그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지만 7억보다도 더 큰 건물을 얻었잖아요. 무엇에 기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예, 요사밧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강 목사님이나 저나 다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철저히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또한 언약의 말씀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또 이미 받은 응답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또 앞서갈 수가 있는 거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소제목이 뭐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 이겼지만 방법이 틀려서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과 성공에 치중하지만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게 목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승리하는 거. 성공하고 승리하고는 달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 자, 10절 본문 말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요사밧 왕이 기도하냐면 옛적에 전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하고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모압 땅을 질러서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자식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안 돼, 우리 땅 지나가지 마. 암몬 자손은 또 형제입니다. 형제 자손이에요. 그래서 암몬에게 이 땅 좀 지나가게 좀 허락해 주라. 안 돼,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기로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지날 수 있었음에 쳐서 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함으로 돌아서 왔는데 그 공을 잊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하니 아버지께서 공의로 재판하셔서 판단하셔서 그들을 징벌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슬아? 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선으로 은혜를 끼쳤는데도 은혜는 있고 악으로 갚는 경우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그러면 민망하고 속상해요. 그럴 때는 우리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쓰냐고. 바른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요사밧처럼. 요사밧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암몬 족속을 향해서 형제 자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랑 싸우겠다고 지금 왔는 거야 지금? 시방?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했잖아. 그래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셔서 너네들이 여지껏 살아있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한번 애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나도 모르게 악으로 대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예,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근데 또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를 행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칩니다. 이래서 오늘 요사밧 왕의 기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이런 삶의 씨름이 요사밧과 같은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삶의 씨름과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날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또한 진짜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미 받은 것처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데서부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이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이르면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을 때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찬송만 하고 그러면 그 찬송, 그 기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응답을 받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들을 징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생략하고요. 15절 아하시엘이 제사장입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에 이르면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싸우지 말래요. 대요를 이루래요. 그냥 대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래요.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이 응답을 받은 요사밧 왕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으로 이렇게 응답을 줘도 아이고 진짜 싸우실래나? 그래갖고 또 주랭랑 칩니다. 이게 전부 믿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응답을 받으니까 요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요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로 끝이 나는데 22절 그 다음 2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대요. 서로 자중질환.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아주 멋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은혜를 저버리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힘과 수단에 의해서 스스로 뭐죠?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중질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를 저버린 자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 스스로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예.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우겨쌈을 당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요사바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요사바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환난을 당한 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이 없어 상황으로 두렵긴 해도 요아의 낯을 향하여 요사밧 왕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삶 가운데 이루며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날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